교회력에 따라 오늘은 2024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 문도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변화의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의 사건.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뒤에 마른 뼈처럼 매갈이 없고 힘알이 없던 제자들에게 영적 힘줄과 근육이 붙었습니다. 저들 영혼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흘러서 솟아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세워지게 됐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로써 죽음 앞에 맥도 못 추던 제자들이 이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소돔성의 죄악과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돔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상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삶이었다면 변화의 물결로 요동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8장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천사가 마물의 상수리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간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겠다 이렇게 떠나려고 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딜을 거는 그런 장면 있지 않았습니까?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45명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쭉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갔지요? 10명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대답하시면서 10명 있으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그것이 지난주 창세기 18장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가 끝나고요. 이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소돔 땅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9장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창세기 19장을 이런 물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과연 소돔 땅에는 10명의 의인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요. 소돔 땅은 어떤 곳이었고 소돔의 죄악은 과연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을 안고 오늘 본문을 엽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던 세 천사 중에 2명의 천사들이 소돔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낯선 나그네를 보고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환대한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도 놀랍도록 위대하게 나그네를 환대했는데 롯도 비록 아브라함만큼은 못하지만 그의 환대도 야 이만하면 참 훌륭하다 싶을 정도의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금 나눈 말씀 중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야샤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냥 여러분 sit down, stand up 하는 이런 신체 활동, 신체 움직임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앉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디에 살다, 어디에 거주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던 창세기 13장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 창세기 13장에 6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야샤브, 안다 이 표현이 말합니다. 예를 들면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 말이 야샤브,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렀다, 야샤브, 똑같은 앉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각각 땅에 거주하며 앉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 어디에 눌러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적합한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를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이런 나그네는 오갈 데가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나그네는 언제 어디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를 그야말로 하루하루 사는 그런 신세, 그런 나그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그네를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멸시하고 박대했을까요? 어디서 뭐 하다가 굴러먹다 온 놈인지 알 수 없으니 그를 환영했다가 그를 내 집에 들였다가 자칫 내가 화를 입을 줄 모른다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그네들은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나그네입니다. 곧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신세가 어땠습니까? 하란 땅을 처음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이야말로 바로 떠돌이 나그네였습니다. 이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물의 상수리 지역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주하게 된 이후로, 거기 앉게 된 이후로, 그리고 롯은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된 이후로 두 사람은 그냥 이렇게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기간 거주하고 있는, 그러나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땅도 내어주지 않지요. 당연히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는 채로 잠깐 땅을 빌려서 빌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떠돌이 나그네와 아브라함과 롯의 나그네는 신분 자체가 일단 틀립니다. 성경은 이런 나그네를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에 의해서 거주 외국인, 화면에 나와 있지만 resident ali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으로서 한 나라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요, 또 거주하는 동안에 어떤 특별한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가서 살 때 여러분 제일 관심사가 뭘까요? 뭘 받으려고 하죠? 영주권 받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겁니다. 비록 현지인은 아니라서 한계는 있지만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고요, 거기서 현지인들과 동화돼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점에서,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롯은 어디 있었다고 합니까? 소돔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다른 국가나 민족이 쳐들어올 때면 성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성 밖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생사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성문이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아주 특별하게 지어져야 하고요, 언제나 군사들이 거기를 지켜야 했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작가 김훈 선생님이 쓴 남한산성에 보면 성문을 열어야 한다,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에 성문을 열어야 한다는 최명길과 아니다, 성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김상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성문을 열고 닫음으로 이 도시 전체에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바로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 범상치 않게 들립니다. 롯의 행동에 따라 이 도시가 어쩌면 멸망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사건에 따라 어쩌면 도시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둘째로 고대 근동사회에서 성문은 여러분 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자잘한 재판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러나 신명기 17장, 15장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라. 왜 성문으로 끌어낼까요?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문일까요? 거기에 재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 법정이 있는데 하나는 제대로 된 격식을 갖춘 고등법원 같은 그런 재판정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자잘한 민사상의 자잘한 일들이 벌어졌다 했을 때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일종의 마을 법정이 어디서 열렸는가? 바로 성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아마도 롯이 비록 그는 나그네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어쩌면 성문에 앉아서 소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사로운 문제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셋째로 롯은 소돔성에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분명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롯은 재물이 굉장히 많았죠. 아브라함이 재물을 많이 자기 조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 롯이 이 소돔 땅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면 그건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덕분에 롯이 사회적 지위가 높을까요? 누구 덕분에? 빨리 대답하십시오. 아브라함 덕분이다.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대답하시면 되죠.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롯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 덕분에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4장을 보면 여러분 소돔이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북쪽 4개 연합군한테 쫄딱 망했을 때 누가 그 재산과 사람들을 다 구해냈죠? 바로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은 분명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돔 사람들은 아브라함 대신에 누구를? 롯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비록 롯이 이방 나그네였지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자잘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종의 재판장으로 롯에게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주었을 법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롯이 그 성문 밖에, 성문 곁에 앉아 있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롯이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물론 롯은 그들을 천사로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나그네 두 사람으로 알아봤겠죠.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롯은 그들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천사들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리라 이렇게 대답하면서 롯의 청을 거절합니다. 천사들은 소돔 땅에 온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적입니까? 화면에 나오지만 창세기 18장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 누가 지금 울부짖고 있는가? 그 부르짖음이 무엇 때문인가? 이걸 탐색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롯의 집에 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 대답한 것인데 이 거리란 뭐 뒷골목도 거리라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히브리 말 레호브 이것은 넓은 광장을 뜻하는 곳입니다. 곧 나는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롯은 거의 굽히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천사들을 만류하며 붙잡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는 수 없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다 먹고 배가 불러서 잠을 청해야 할 무렵에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묘사할 때 누구누구를 알다라는 표현으로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알다라는 말도 이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돔 사람은 나그네와 상관하겠다 지금 이렇게 대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롯이 나그네 두 사람을 사람들 몰래 집으로 데려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그래도 정말 나그네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소돔은 원래 이런 곳이었던 거죠. 자기들만의 왕국을 짓고 살던 소돔 땅은 외부에서 들어온 나그네에게 치명적인 곳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넓은 광장으로 가거나 집집마다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롯의 집에 죄다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들이 보이는 행동만 잘 주시하면 그 롯의 집에 다 모여들었으니 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주시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능멸하고 폭력을 가하는 이 사건은 소돔 땅 전체의 죄악을 실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 땅 사람들은,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점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일까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생물 인류학을 가르치는 로버트 세폴스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저명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 유목 사회에는 소위 명예문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 명예문화는 목숨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명예문화는 정중함과 예절과 환대를 규칙으로 삼는다. 목숨보다도 소중해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친 여행자에겐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니겠는가? 목동들은 누구나 종종 지친 여행자가 되는 법 아닌가? 이렇게 이 책에서 행동이라는 책 1000페이지짜리 책인데 여기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누구라도 집을 나서면 불안한 나그네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보호하고 그들을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인 의무였던 것입니다. 최소한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암묵적인 규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명기는 말하기를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이유가 중요하죠. 전에 너도 나그네였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돔성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실로 끔찍합니다. 나그네 둘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아내더니 본문이 이 말이 이렇게 말하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끔찍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전체가, 이 소돔 전체가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음절의 단어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광기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나그네
표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표적 하나, 정중한 예의나 환대는커녕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말하면서 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능멸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두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이시죠, 작가 이승우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돔 사람들은 의식 없는 몸뚱이, 반성을 모르는 기계들이 되어버렸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대한 폭력보다 혐오스럽고 모멸스러운 것은 뺨에 대한 것이다. 그것도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게 훨씬 모멸적이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큰 표현이면서 가장 큰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이 성기에 가해지는 폭력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에서 몇몇 폭력적인 인간들을 그동안 만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폭력을 행사한 인류는 누구였습니까? 인류 중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계 후였던 람에게 가정폭력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윽박질렀던 그 못된 람에게 폭력과 살인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과 용사들이라는 존재가 나왔었죠.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내 영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6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저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걸어다니는 육체 덩어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본 우리 작가 이승우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의식 없는 몸뚱이, 반성 모르는 기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맥상통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런 자들에게 임하실 리가 없습니다. 머무셨다가도 금세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극악무도했다면, 자, 그렇다면 롯은 어떠합니까? 롯은 환대했으니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처음에 그는 나그네를 환대하면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70점 받을 그런 환대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눈앞에 나타난 이 제어할 수 없는 소돔 사람들의 광기 앞에서 롯은 그들에게 이렇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이 말에는 여성이라는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롯의 세계관이 자기도 모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소돔에 20년 넘게 살다 보니 롯이 이렇게 소돔화 된 건지, 아니면 원래 롯이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두 딸을 내주겠으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소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조차 갖지 못한 약하디 약한 여성을, 그것도 자기 딸을 광기로 충혈된 소돔 사람들에게 놀이개로 내어주려는 이 롯의 행동은 약자인 나그네를 능멸하려 했던 소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요. 얼씨구나 하고 그들이 받을 줄 알았더니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이제는 폭력의 대상이 나그네가 아니라, 그 두 딸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바뀌는가? 이 폭력의 대상이 바로 롯을 향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러서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그렇죠,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이런 표현이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성문에 앉아갖고 그래 이렇게 저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 이제 우리를 다 가르치려드네? 이 자식 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 이놈 자식 일로 와봐라 너를 헤아리라 이렇게 급변한 것입니다. 이런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졌고 이것을 다 보고 듣고 있던 집안에 있던 천사들은 롯을 끌어당깁니다. 롯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끌어당겨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문 밖의 사람들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죠.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해준 일로 인해 소돔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어느 정도 적당히 동화되면서 함께 소돔 사람들과 지내왔습니다. 많이 소돔화 되었을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롯은 성문에 앉아 동네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일들을 치리하는 역할, 곧 작은 판사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분한 소돔 사람의 말은, 이들의 말은 롯이 잠깐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롯은 소돔 도시에 잠깐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 resident alien에 불과했던 것이죠. 평소 롯을 곱깝게 보았던 소돔 사람들도 많았겠지요. 친하게 됐던 소돔 사람도 많았겠지만 곱깝게 보았던 소돔 사람들은 롯은 원래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약자, 나그네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규정하면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나그네에 불과한 녀석이 어디 삼촌 아브라함을 등에 업고 감히 네가 나서기는 나서느냐 하는 것이지요. 롯의 신분을 낱낱이 발가벗긴 소돔 사람들은 이제 내 놈부터 손봐주겠다. 내가 그동안 벼르고 벌렀다. 이 나그네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천사들은 면밀히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소돔 땅의 그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천사들이 소돔에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누군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누군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부르짖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코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사들은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식이면 이 자들이, 이 소돔 놈들이 이런 식이라면 그동안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제물 삼아서 무참히 짓밟아 왔을 것이다.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그리고 그 짓밟힌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것조차 없어서 슬픔과 통곡 속에 어디에 버려진 채로 죽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천사들이 알게 된 것이죠. 즉 타락한 저 소돔 사람들이 저지른 근본적인 죄는 약자를 능멸하는 일,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무자비한 폭력은 성별을 가리지 않았고 인간을 능멸하기에 고도로 발달된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파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떠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롯이 잘해서 롯이 의인이어서 구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롯에게 떠나라고 지금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천사들은 15절에서 재촉하며 말했고요. 22절에서 속히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요. 17절에서는 돌아보지 마, 머물지 마, 빨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재빨리 도망가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재촉하는 천사의 경고에 롯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롯은 뭐가 미련이 남았는지 지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지체합니다. 19절 보시면 아이고 저 산까지 언제 갑니까? 힘듭니다. 가다 지쳐 죽겠어요. 요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기 가까운 저 가까운 저 동네 저 도시로 가게 해주시고 또 도시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 소알 땅이라는 곳 말입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면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놈 있죠. 그리고 만지지 말라는 거 꼭 만져서 화를 자초하는, 그래서 그거 볼 때 관객들로 하고 아이고 저거 그냥 저럴 줄 알았다 하는 이렇게 한숨 짓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밉상 캐릭터 있습니다. 지금 롯이 딱 그 꼴입니다. 급기야 천사는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지만 궁금증의 화신, 인류 역사상 궁금증의 화신 이렇게 불려도 좋을 법한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봤고 이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악명 높은 타락한 소돔 땅에 일어난 죄악의 실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실상은 타인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저들은 약한 자를 표적 삼아 떼거지로 몰려가 힘없는 나그네를 짓밟으려 하더니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또 다른 나그네 롯을 향해 사나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이 보여준 모습도 실망스럽기 그지였습니다. 소돔화되어서 소돔이 롯이고 롯이 소돔인 것만 같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신의 딸을 광기와 폭력을 달래는 희생양쯤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주인공 롯이 타락의 도시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아쉬워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서둘러 도망치라는 천사의 재촉에 아랑곳 없이 롯은 주저합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마치 소돔 땅에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인 듯 소돔 땅에 홀려서 흐느적대고 있는 가련한 인간, 바로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으로부터 떠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본전 생각도 나고 미련도 남고 습관도 여전하고, 그러니 자꾸 재촉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악을 떠나지 못하는 인간의 실체였습니다. 이러한 소돔 사람들에게 유황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실상 유황불보다도 이 말씀이 떨어져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심판의 말씀 말입니다. 저들은 걸어다니는 육체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소설가 이승호 선생님의 표현대로 의식 없는 몸뚱이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할 줄 모르는 기계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돔 사건의 전말을 촘촘히 이렇게 들여다보니 이와 같은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흉물스럽게 그 소돔 땅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인 오늘, 그렇다면 이러한 창세기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철학자 파스칼,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통해서가 아니면 뿌리 뽑을 수 없는 태생적인 오류로 가득한 존재다.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마 다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서병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쓴 뿌리, 은혜 없이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지요. 인간은 외부적인 영향력 없이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기계와 같은 존재다. PPT 올려주십시오. 인간은 외부적인 영향력이 없이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기계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영향력인 또한 무엇일까? 우리 삶을 생각할 때 이 두 사람, 16세기의 파스칼, 20세기의 마크 트웨인의 지적은 매우 적합하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절실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태생적 오류로 가득한 인간이 은혜를 통해 변화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노력, 나의 의지 아니라는 얘기지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올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더러운 세상 탐욕, 욕심을 다 태워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이죠. 마크 트웨인의 지적처럼 우리가 만약 기계와 같은 인간이고 소설가 이승우 선생님의 표현처럼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런 기계, 이런 죄로 물든 인간이라면 그래야 반드시 외부로부터 오는 무언가가 꼭 필요한 그런 인간이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인간이라면 이 외부로부터 오는 힘, 영향력, 이것을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밀물듯 밀려와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영원하신 우리 주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때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소돔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돔을 활활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둔하고 뻗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육체 덩어리인 소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계와 같은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소돔 땅으로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안에도 소돔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사 태워주시옵소서. 뿌리째 뽑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